초백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하늘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그날 아침에 여러 상황과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부활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복음의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부활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을 다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들은 이제 여인과 또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 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증인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의 달라진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원한 복락과 그에 비추어서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은 바로 앞에 문맥인 19절로 20절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 구절인 12절로 19절에서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견해인가를 수정해 주시면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죠. 그노시스 이렇게 영어로는 부르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 죽는 것이 그래서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를 입는 것은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인가? 이건 어디까지나 헬라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자들의 말을 신학으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되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여 사실이 아닌 가정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은 헛된 말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될 뿐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너희 믿음은 헛되어 너희는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성도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죽고 망한 자들일 뿐이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분명하게 19절에 가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라면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믿지 않는 자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주무시든지 TV 보시든지, 벚꽃이 저 남쪽에서 피고 있다고 그러니까 꽃 구경 가시든지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겨야 마땅합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게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에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산 소망으로 충만한 승리의 선포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승리의 선포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마무리하고 성소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자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말.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줄을 믿는 자들, 그들은 이제 몸은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첫 열매 잘 아시죠? 첫 열매는 과일이나 곡식이 익어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을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지나야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요,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또 수정이 되어 이제 조그만한 과일 씨가 햇빛을 머금고 자라지만 모든 과일이 동시에 다 익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가장 많이 빨아 올리는
줄기에 연결된 가지에 달린 그 과일이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받을 때 가장 먼저 탐스럽게 익어서 사람의 손길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따는 과일, 이게 뭐라고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익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아직 새파랗고 다 자라지 않은 다른 열매들도 익어서 추수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해지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도 봄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 내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모든 벼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익고 한꺼번에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저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부터 쭉 이렇게 추수가 진행이 되죠. 가장 먼저 익은 그 벼를 따라서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이 순차적으로 익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계절상 벚꽃이 피는 때인데 우리나라 가장 남쪽인 제주도에서는 지난 주일인 3월 24일까지 벚꽃이 절정이어서 벚꽃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 남쪽 바닷가 벚꽃이 활짝 피어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사는 이곳도 벚꽃이 만발할 것이며 저 교회 옆에 공원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핀 벚꽃은 금년 한반도의 모든 벚꽃 나무에 꽃이 필 것을 알려주는 첫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때 입을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앞서 읽은 대로 12절 13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첫 열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생들,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왜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그 다음 절 21절,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한 사람, 곧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밖에서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오직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과 죄를 행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낳은 그의 모든 후손들은요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세상과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원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또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 14문에 죄가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 답 읽어주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문답서인데요. 어린아이들보다 조금 이제 고상하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법칙, 곧 율법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 또는 율법을 어긴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령을 어기는 것이 죄요, 또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품성의 훈련을 시키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하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말들은 타락한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공허한 말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소리일 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입니다. 선한 것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곧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행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일 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상태가 마땅히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부류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석하여 외형만 지키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만하였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해 주시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 살인도 살인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범한 대가는 무엇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든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령을 어기지 않고 행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행하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 곧 저와 여러분,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식이 죄인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작정,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기준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는 대속의 방식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생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는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니 죄 없는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주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에 불과하다면 한 사람의 죄밖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산에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감당하시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으나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 번 더 읽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주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거기도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500년 살라고 그러면, 실제 건강하게 500년 산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100년만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락과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정말 누구나 죽음에 가까이 오면 두렵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능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힘과 은혜를 주시고 죽음은 두렵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서 참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의 더욱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증거하는 왕의 선포요. 일상생활로 얘기하면 물건의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삶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순서가 어떠한가, 어떤 순서로 부활에 참여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고 죽은 자와 믿고 살아있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순서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후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순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죠.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누가 부활의 몸을 그 다음 따라서 입는다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
이 분명한 순서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각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늙고 병들고 죽을 낮은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입니다. 그 영광의 몸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고 무엇보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완전히 성화된 구속받은 몸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붙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잠시 지옥에 가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멸하신다는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멸절설,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또 오늘날 일부 잘못된 현대 신학자들이 영혼 멸절설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신데 영원토록 사람이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아마도 어느 정도 지옥의 고통이 뭔가를 맛보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에서는 사람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죄인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여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다 내어준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놓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대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자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영광 중에 영원토록 누리게 되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완전한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할 몸은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어떤 몸일지는 모르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견뎌내야 될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무섭다 그러면 안 돼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느냐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가 다 부활하는 때가 역사의 마지막인데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읽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두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이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 곧 불못에 처하게 하신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멸하시고 불못에 던지신 후 24절 하반절에서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그때까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만유에 두신 예수님의 왕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27절 한 번 더 읽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모든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고 통치의 주님이라는 것이 이분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다.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모든 자들도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구원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속자를 믿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 이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통치하시고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지 않는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 또 살아있으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영들과 함께 그 모든 죄인과 영들을 악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왕권의 행사는 사망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왕권의 행사는 사망 자체를 멸하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는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미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셨고 그 몸은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로 유혹할 악한 사단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 그리고 불신자들 모두가 다 불못에 떨어짐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떤 미혹자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다시 사망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 곧 죽음 자체를 멸하셨으니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지옥에 간 영혼들이 중간에 멸절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멸해졌어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죽음은 없어요.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 받을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도 영광이죠. 지옥 형벌을 벗어나게 하신 것만도 영광인데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원과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 24절 하반절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리고 28절에서 분명히 좀 더 설명을 하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는 일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그 죄에 따라 지옥 형벌로 멸하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그 모든 나라를 돌려드린다. 그 이유는 성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게 만유예요. 천국에서 만유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만유된 저와 여러분의 주로서 또한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 소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신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마땅하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셔야 될 형벌의 머리카락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들, 악한 영들까지 다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일, 곧 악한 영들 모두를 불못에 던지심으로 성도들을 더 이상 죄로 미혹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사망까지도 멸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이 산 소망을 인하여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낙담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인데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이 땅에 80년,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사람들이 살 것인데,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육체의 질고가 찾아오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것이 낙심되어 믿음을 버린다면 영원한 세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어린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의 나라,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루하루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사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에 비추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속의 방식,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인하여 찬미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도 올 것이나,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 썩을 몸이 아니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주시고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인데, 이 산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비추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함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중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